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송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있죠. 그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대부분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사실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받은 아이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아이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3대 예배 때 함께 사도신경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자격이 없고 형편없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송구스럽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다시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보좌와 특권을 버리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여자의 몸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비단 성탄절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될 주제임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담긴 이 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자꾸만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앙 고백에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종말에 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기초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낮아지심과 다시 높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겪는 전 과정을 다 겪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알고 영접하게 된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메시아가 끊임없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은 뱀에 대한 저주 속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 단수로 된 그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 이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너희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도 진행 가다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불가능한 가운데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의 후손이 오겠다고 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첫 소식의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인사에 깜짝 놀라서 이 인사가 도대체 어찌함인고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고 큰 자가 되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를 잇는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듣고 보면 특별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이름까지 이미 예수라고 지어주고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은 메시아가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왕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처녀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건 저주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가정도 이루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천사는 자꾸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법적으로는 남편이 요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풍습상 법적으로 남편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동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는 것이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주와 같은 처녀의 아기 잉태이지만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랑 한번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먼 친척거리였던 엘리사벳 가정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이미 많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길을 예비할 아이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잉태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지 6개월 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예를 들면서 너희 가정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를 시작하면서 또 20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를 매우 앞세우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 중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것이 지성인들 사이에는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메이천이라는 신학자는 너무나 그 지성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이 동정녀 잉태와 탄생에 대한 기사를 거부하는 그 움직임이 커지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모든 학문적 작업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동정녀 탄생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기적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사람은 분명 마리아요 또한 그의 남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아직 동침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기적을 제거해버리고 이성적, 합리적
논리로만 모든 세상의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기적도 같이 제거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자신을 부활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죽음조차 정복하신 능력의 주가 맞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왜 또 불가능하겠습니까? 초자연적 기적이기에 그 사실성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사실성,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 메시아가 되었다는 이 사실성 자체를 가지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길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과 의미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그 앞에 천사는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초자연적 기적이 사실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성과 합리성에 결코 갇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사실성 자체를 논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받아들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세계로, 그 의미를 아는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기초해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그 외아들이 잉태되셔야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 생겨나는 죄의 책임, 죄책과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의 잉태와 출생 과정에 특별히 개입하셔서 죄의 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라
비록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리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온전하게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죄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상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 아신다 라는 사실을 한편으로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데 이런 이유가 있다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또한 오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이후의 모든 과정은 자연적인 과정에 참여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그 위의 모든 과정을 보면 마리아의 살과 뼈로 인간성을 취하시고 자라갈 때도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여 사용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꼭 채우고 10달 다 채우고 태어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만 있지 않고 자연적인 인간의 참여를 같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녀의 난자를 제공하고 유전자를 제공하고 보통 수정란의 성장과 정상적 분만의 과정을 그대로 다 거쳤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평범한 한 아이처럼 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셔서 그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인성적 교육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자연적인 아이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본질적 모든 차원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생물학적, 종교적,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됨을 100% 완벽하게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온전히 참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흔히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마리아는 특별한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점에서는 그 역할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자체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특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종종 마리아는 계속 처녀였다, 영원히 처녀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의 동생들을 많이 낳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높이고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입술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여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리아는 1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본질상 특별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평범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한 명의 여종으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도적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듣고 반응하고 봉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수동적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을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여 순종한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영접한 이후의 찬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치러야 될 대가들,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 그 엄청난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39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기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100%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특별한 인간으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응한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하기에 치러야 될 작은 십자가, 대가들,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수하심과 그 온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난 나의 죄를 덮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아들로,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오셔서 행하시고 마침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위로, 죄를 덮고 씻고 해결받아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과정을 우리처럼 겪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심령에 새기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궁극적 모범이 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류에는 결국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에서 실패했으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온전하게 성취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길을 따라가며 배워야 합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의 길, 겸손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평화의 길, 충성의 길, 절제의 길, 균형 잡힌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예수님을 배우되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더 이상 마리아와 아버지의 요구를 섬길 수 없게 되기까지 그는 온전히 자신의 부모님께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는 마치 그 청소년들에게 불순종해야 될 특권이 있는 것 같이 여겨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들고 무시하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어린이들이 아니겠죠. 왜냐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온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 권위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인성이 해볼래요? 네. 부끄러워요. 그죠? 우리 특히 중고등학생들, 그죠? 불순종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춘기 호르몬도 올라오고, 그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기도 해요. 게임 부분. 그죠? 게임의 세계를 뭐 아십니까? LOL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과정. 배우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함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모본을 일평생을 통해서 배워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다시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처럼 순종하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희생하며,
주님처럼 충성하며 절제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날마다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히 저 갈릴리 나사렛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처녀 마리아에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잉태되어 10달 엄마 뱃속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인간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겸손하게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의 몸에 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그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서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죽음이 어떤 죄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음을 확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겸손히 낮아져온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삶을 다 겪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배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